자, 오늘은 나무 십자가 사순절 묵상지 108쪽입니다. 사순절 묵상지 108쪽 4월 1일 2일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한 동행,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겟세마네의 기도. 오늘 묵상글은 이원증 목사님이 묵상하신 글인데, 이원증 목사님은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의 말씀을 받고요, 우리 요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순종이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도망하지 않으시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깊은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 교차합니다. 그분의 고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신 겁니다. 요 기도가 끝나고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맨 앞에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마지막이라고,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6월절 만찬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확증하면서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나 그 확증에서 보여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었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얼마나 위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뒤에 나타난 모습이 제자들은 졸고 있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사랑이 헛수고인 것 같고, 어쩌면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물거품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걸어갈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해요. 나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섬기기도 했고, 나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돌보기도 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눠준다고 그래도 있는 힘껏 나눠주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배신감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낙심으로 돌아오고 내가 기대했던 결실이 맺혀지지 않을 때, 내가 수고했어, 내가 괜히 미련한 짓 한 거야, 이럴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따라해 보실래요? 섬기는 자는 미련한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멘이시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돌봐줬다가 배신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낭패를 거뒀어요. 그러면 오늘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미련한 짓을 했어, 내가 정말 잘못된 짓을 했어. 아니요, 그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대를 배신한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수고하고 애쓴 자의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요. 오늘을 보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오늘을 보면 나는 여전히 미련한 짓을 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보응해 주시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갚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제자들이 뻔히 배신하고 뻔히 도망치고 나를 팔아버릴 줄 뻔히 하는 그 중에 제대로 된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중에 제대로 된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다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한 거라니까요. 저주하고 부인한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들도 수도 없이 배신을 당할 거고 우리들도 수도 없이 버림을 당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네 백그라운드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가 섬긴 거고 나로 인해서 네가 겸손해지고 나로 인해서 네가 베푼 거라면 그 값은 내가 치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냇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만 합니다. 절대로 위에 있는 시내는요 아래에서 물이 거꾸로 흘러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주기만 하는 겁니다. 샘물은 다시 그 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물을 솟아내서 흘려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샘물은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끊임없이 솟아내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내가 생수를 보낸 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끌어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샘물은 더 깨끗해지는 거고 위로부터 아래로 끊임없이 물이 흘려보낼 때 거꾸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끝까지 흘려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냇물은 생명 있는 냇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믿음의 성도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시 되돌아올 거라고 상상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주께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했으니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생명 있게 하시는 거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기도하기를 멈추신 게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가신 거니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든 함께 기도하지 않든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러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겟세마네의 밤은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그들을 깨우셨지만 그들의 눈은 피곤하여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 오직 그분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겟세마네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밤 홀로 울며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겟세마네의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 그 뜻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이며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내 길에, 내 삶의 끝에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간 인생의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리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내가 주님이 계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수고했다라고 나를 안아주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국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요. 마치 하나님이 내 눈앞에 서 계신 것처럼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 끝에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왜 그게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지금 예수님의 감정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경악이지요. 예, 이게 무슨 신비한 것 때문에 뭐 어떤 환상적인 걸, 판타스틱한 걸 보고 놀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끔찍한지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왜? 그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 그리고 너무 슬펐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너무 괴로웠던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감정이에요.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3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몬의 이름을 지칭하잖아요. 시몬아 네가 자느냐? 나랑 한 시 동안도 같이 깨어있을, 이게 서운한 감정이고, 그렇죠? 이게 좀 화가 나는 감정이기도 하고, 이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때 그 시몬하고 부를 때하고 지금 시몬아라고 부를 때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서운한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뭐예요? 화가 나는 분노스러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아이 설마 목사님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도 육신 안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유일하여 경험하셔서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 안에서 사역을 한다고, 육신 바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땐 진짜 우리 손바닥에 못이 박힐 때 그 끔찍한 통증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고 계신 거라고요. 견딜 수 없는 통증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저기에 나오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으악으악하고 소리를 지르셨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르고 맞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서운한 마음정과 제자들을 향해서 특히 시몬아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
어떻게 너조차도 이런 뜻 아니겠어요? 심어 어떻게 너조차도 깨워서 기도한 너 어떻게 너도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나? 38절 말씀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답답함도 있는 거죠. 시험의 시간이 오는데 너 그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이 답답한 것들아 하는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건 제자들이 피곤한 걸 보셨잖아요. 오죽하면 저렇게 살까 하는 측은지심도 있는 거고. 그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심정은요, 오만 잡다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극심하게 극한으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감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가서 기도하셨더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분노가 찾아올 수도 있고, 너희 안에 끔찍한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너희 안에 배신감이나 혹은 말할 수 없는 답답한 감정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측은지심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는 수도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땐 막 화를 터뜨리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정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다시 무릎을 꿇어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믿음의 길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이 시작된다면 승리의 길,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인도하심의 길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네가 어떤 감정이 들든 상관없이, 네가 실패의 그림자가 복받치게 몰려와도 설령 네 몸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땀이 피가 되고 눈물이 피가 돼서 쏟아질지언정 다시 뭐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라.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쫓아가지 마세요. 내 안에 슬픔이 복받쳐서 견딜 수 없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달라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억울함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 그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엉뚱한 세상을 향해 헤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주께서 시작됐으니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한날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 한날의 마지막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많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그래도 딸은 딸이에요. 아들들은 그런 걸 못 봐. 그 딸내미가 제 여동생이요, 로봇 청소기를 사다 줬어요. 왜 청소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딸내미는 흘려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안 청소를 대부분 여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걸 아는 거지. 그럼 남자는요? 남자들도 청소를 해요. 그러나 남자들은 가끔 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그래도 몸뚱아리에 힘이 있잖아요. 이까짓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서 아니까 귀찮은 거지. 여자들은 힘든 거예요. 남자들은 귀찮은 거고 여자들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안다고. 물론 여자의 적도 여자요. 근데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안다고. 여동생이 로봇 청소기를 사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봇 청소기를 처음 봤습니다. 돌아다니는 건 맞지 처음 봤어요. 근데요, 제가 신학과를 안 갔으면 제가 기계과를 갔을 겁니다.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잘 뜯어 놓습니다. 물론 조립은 못해요. 그래서 신학과를 갔습니다. 라디오를 다 신기해서 다 뜯어놔요. 어릴 때 다 뜯어놔. 문제는 조립을 못해. 뜯어놓긴 뜯어놔. 근데 조립은 못해요. 그래서 기계과를 안 가고 공고를 안 가고 인문계 갔다 신학과를 갔습니다. 아마 내가 그거를 다 조립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으면 진짜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기계과를 갈까 신학과를 갈까. 이렇게 봤더니 이 로봇 청소기에 그 입구 있잖아요. 주둥이 입구에 이게 뭐가 막힌 거예요. 청소기도 왜 입구 막히면 그 소리만 요란하게 꽥꽥 질러대지 빨아들이질 못하잖아요. 그 로봇 청소기가 문제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충전기 본체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신기하되게 안 떠나. 지 아프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집구석이 있는 거야. 신기하대. 역시 AI는 위대해. 지 아프다는 거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요. 안 떠나. 집을 안 떠나. 그래서요 그걸 분해해 갖고 그 뭐 막힌 거를 이렇게 이제 휴지가 막혔더라고. 그 휴지를 빼냈어요. 그리고 다시 딱 끼워놓으니까 윙 하더니 잘 돌아다녀. 살만하다는 거지. 이제 숨통이 트였다는 거지.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쟤 있잖아. 전기 딱 충전기 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싹 청소를 한대.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대. 지가 찾아서 돌아온대.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지가 나간대. 청소를 하고 또 돌아온대. 집안이 깨끗해진대요. 신기하대.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지 집을 어떻게 찾아오지? 지 집을 어떻게 찾아오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쟤도 지 찾아올 때를 알고 찾아오는데 우리가 찾아갈 곳이 누구예요? 힘들고 원수 짓고 아프고 슬프고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면 우리가 찾아올 곳이 어디요? 여러분 여우도 제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프면 지 집 간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지 집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자기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지 죽는 줄 모르고 온 세상 다 헤집고 돌아다니다가 객사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죽으면 객사지. 그게 뭡니까? 사람의 죽음 중에 가장 슬픈 죽음이 뭐예요? 객사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 유일하게 사람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눈으로 볼 때는 죽었다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당신께 돌아오지 않고 죽으면 객사한 것 아닙니까? 가장 불쌍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 성도들은 저 세상 사람들 객사하지 말도록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네가 돌아갈 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슬픔의 감정도 있고 배신의 감정도 있어요. 그럴 때 돌아와야지요. 에너지 떨어졌으면 주님께 와야지요. 여러분 아프면 집을 떠나지 말아야지요. 고침 받을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지요. 정말 신기했다니까요. 지 아프다고 안 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 쭉 뛰어나. 그럼 지가요 돌아다녀야 되는데 또 왜 소리 지르면서 또 와갖고 착 붙어버려. 거의 안 돼 때려. 그러나 쟤 저기 갔다 너 지가 찾아와. 그리고 또 갖다 놔. 그러면서 그런 거 쟤 고장났다고 갖다 버려야 된다고 고장났다고. 제가 보니까 아픈 거예요. 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거 떼어놓으니까 살마다 돌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도요 지 몸이 아프다고 집을 안 떠나. 근데 우리들은 낙심하고 시험 든 게 뭐예요?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를 떠나, 교회를 떠나. 이게 얼마나 슬픈 짓이에요. 여러분 아플수록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피곤할수록 주님한테 와야 돼. 주님의 충전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감정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어요. 다시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마지막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듯 우리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겟세마네의 동산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눈물로 순종하셨고 그 순종은 부활의 새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또한 그 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의 밤을 지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벽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깨어있는 신앙, 주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겟세마네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